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요새는 어떤 그 열매가 좋아가지고 그 열매 그 씨앗을 가져다가 심으면 그 열매가 안 나옵니다. 한 번 쓰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가서 사서 심어야 그 열매가 나옵니다. 이 종자를 계속 이 개량을 하는 거고, 더구나 이제 특허까지 내 가지고 우리나라 토종 그 씨앗도 외국 다국적 기업이나 또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개량을 해가지고 특허를 해서 좋은 씨앗을 개량된 걸 만들기 때문에 그걸 또 사다가 심어야죠. 그걸 사다 심지를 못하면 좋은 품종이 안 나와요. 또 병충해도 약하고. 그래서 이 종자 종속국이 된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개발을 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뭐 그러는데 이미 우리 한국의 토종 가운데 많은 종자들이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한테 넘어간 게 많고, 또 요새는 그냥 품종을 개량하는 정도가 아니고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는 그런 기법들도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데에 대한 윤리성 문제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이제는 좀 더 이제 새롭게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감이 맛있어서 그 맛있는 감의 씨앗을 가져다가 심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어떤 분은 고염 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고염하고 감하고는 전혀 다른 종자이기 때문에 돌감 나온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돌감. 투표해 볼까요? 아마 그 원예 또 이 식물에 대해서 전문가인 우리 김재영 장로님이 판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접붙이는 거 대개는 그 고염이 나오든 하여간 돌감이 나오든 이 온전한 그 감나무는 아니다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마간 놔뒀다가 정말 좋은 감나무를 가지를 잘라다가 접을 붙여서 이 묘목 나오는 것들은 대개 접붙인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걸 가져다가 심는데, 우선 우리 저기 사택 앞에 가보면 감나무가 있어요. 그 감나무는 제가 여기 부임할 때 12년 전에 갖다 심은 건데, 지금 제가 심은 건 아니고 교우가 심은 건데, 저도 뭐 심어놓은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와서 알려주더군요. 감을 심어놨다고.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감이 없던데 이제 요새 보니까 감이 보여요. 그 이제 제가 온 날 심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감이 제법 좋은 감이 많이 달려 있어요. 어쨌든 성경에도 이렇게 과수나무 가운데 신령한 나무가 있는데, 우선 세 가지를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해요. 하나는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라는 명칭이 그 좀 잘못됐다고 이 식물학자들은 지적을 하더라고요. 왜 원래 우리가 감람나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중국에 그 비슷한 게 있어서 차이나 올리브, 그걸 그냥 그 사람들 감람나무라고 하니까 감람나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새는 올리브 하면 다 알아요, 이제 한국 사람도. 그래서 사실은 그냥 올리브 나무 그러면은 더 알아듣기 쉬울 텐데 왜 굳이 그걸 감람나무라고 했나,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아마 성경 번역이 나올 때는 이제 올리브 나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올리브,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무화과 열매는 말 그대로 뭐 꽃은 피지 않고 그냥 열매 맺는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먹는 그 무화과 열매가 그 안에 꽃이 있죠. 꽃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무화과 이 제철입니다. 지금 먹으면 딱 좋을 때예요. 그래서 주변에
요새는 한국에서도 이 무화과가 재배돼요. 저 신안 같은 데에서.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제가 어디 기도원 집회에 갔더니 아주 제철 과일이라고 그걸 가져다 줬는데 집에서 먹던 거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더군요.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집에서도 가끔 누가 가져다 줘서 먹곤 했는데 제 아내는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먹느냐고 물어봤더니 맛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먹으니까 제 아내가 물어봐요. 당신은 맛이 있냐고 그래요. 저도 맛이 없죠. 그럼 왜 먹냐 그래서 그 교인이 갖다 줬으니까 먹지. 그러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좋아한 과일이니까 내가 먹는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도 그걸 찾으셨어요. 제철도 아닌데 한 번 더 드시려고 그러셨나 본데,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참 좋아하신 과실인데 예수님 대신 내가 좀 먹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무화과를 가끔 먹고 하는데 대개 이제 말린 걸 먹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저는 그 껍질을 벗기고 먹는 건 줄 알았더니 껍질째 잘 닦아서 껍질째 먹어도 된다 그래서 껍질째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왜 요새 우리가 이게 맛이 조금 덜하게 느껴지냐면 하도 그 당도가 높은 과실을 먹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옛날 먹을 게 없을 때는 정말 그 무화과가 맛있었을 것 같고 더구나 이 말리면 또 맛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신령한 나무로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비유해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이럴 정도로 그래서 이 나무들이 각각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성을 뭐 얘기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안 드리고 어쨌든 여기 오늘 올리브 나무 얘기하는데 이 올리브 나무는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올리브 나무 이파리는요 약초로도 그 약품으로도 쓴다고 합니다. 원래 이 올리브 나무 이파리가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대목은 노아 방주에서 그 비둘기가 날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파리 하나 물고 온 게 그 올리브 이파리예요. 그래서 그 올리브 이파리를 비둘기가 이렇게 물고 있는 것은 평화의 상징이에요. 언약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사실 그 월계관을 엮을 때도 이 올리브 나무 그래서 이게 영예 아주 영광스러운 것들을 상징하는 그 이파리인데 실제로 그 이파리들이 약효가 있어서 약품으로 쓰기도 한다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이 올리브 열매도 아주 요긴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그 올리브 그걸 소금에 절임을 많이 먹는데 다양하게 구비해 놓고 올리브를 이제 먹어요. 그래서 올리브 열매를 이제 절임을 만들어 가서 먹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 올리브 기름 이걸 기름을 짜 가지고 아까 기름 틀을 화면에서 보여줬습니다만은 기름을 짜 가지고 원래 구약에는 왕이나 제사장을 이렇게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제사장 세운다, 왕을 세운다 하는데 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리고 등유처럼 불을 밝히는 그래서 성전 제단에 불을 밝히는데 이 올리브 기름을 쓰고 하고 사실 지금도 우리가 이 올리브유를 이 야채에다가 얹어서 먹으면 아주 건강식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좀 드시고 그 다음에 그 올리브 열매를 하루에 2-3개씩만 드시면은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올리브 나무도 버리지를 않는데 나무 자체는 뭐 그냥 그렇게 좀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목재로 쓰이는 건 아니지만 공예품을 만드는 데는 많이 쓰입니다. 그릇, 목기 같은 것을 이걸로 만들면 아주 단단해서 요긴하게 쓰여지고 뭐 요새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 기념품을 이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경우도 많아요. 조각 장식품 같은 걸 많이 쓰기도 하죠. 이 올리브 나무는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수령이. 그래서 한 5년 이렇게 될 때부터 그 열매를 거두기 시작해 가지고 뭐 몇백 년, 아까 보여준 그 겟세마네에 있는 이 올리브 나무는요, 자그마치 2000년 예수님이 거기에서 기도하실 때 지금 말을 못해서 그렇지 목격자들이 그 올리브 나무예요. 그런데 여전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올리브 열매를 새로운 순에서 가지에서 맺고 있어요. 그래서 고목같이 보이는데 거기에서 순이 나고 가지가, 그리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들이 이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자, 이 올리브 나무에 대한 그 유비를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어떤 가지냐면 참 감람나무, 재배된 정원에 놓여 있는 그 개량되어 있는 참 감람나무가 얼마가 꺾였는데, 왜냐하면 아마 열매를 더 이상 맺지 못하는지 말라버리든지 그런 그 가지를 짜라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인 야생 올리브죠. 이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그 참감나무에다가 접붙임이 되어서 그 다음에 그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감람나무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이 좋은 올리브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들이 꺾여지고, 대신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뿌리의 진액을 받아 이 올리브를 맺게 된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에 비교해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돌, 이 열매 맺는 과실이나 나무에다가 돌 또는 개, 돼지 이런 게 붙으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아시죠? 배 좀 별로 못 먹는 배는 무슨 배예요? 돌배 나무입니다. 살구나무, 이 못 먹는 살구는 개살구나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감자, 돼지 감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비스무리하게 생겼기는 한데 그게 아니에요. 열매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만 버리는 거고, 또 양분만 낭비하는 거고, 또 심지어 다른 나무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뽑아버리든지 잘라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해야 될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돌감람나무가 어떻게 변해서 전혀 개과천선해가지고 그 다음에 참 올리브를 맺게 되냐. 이거 접붙임돼야 된다. 요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시골에서 살면서 그게 바울이 이게 좀 잘못 오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시골에 살 때 우물 옆에 심지도 않았는데 복숭아 비스무리한 개 복숭아가 나와가지고 그걸 저거 어디다 쓰려나 하고 봤는데 어느 정도 자라니까 아버지가 어디 과수원에 갔다 오셨는데 보니까 그 복숭아 그 나무 가지하고 그다음에 자두나무 가지를 가져오셔가지고 한쪽을 자르고 거기다가 복숭아를 접을 붙이고 또 한쪽을 자르고 자두를 접을 붙였는데 저게 분명히 개복숭아 나무인데 어떻게 되냐 하고 지켜봤더니 나중에 해가 지나가지고 그 한쪽 가지에서는 복숭아가 열리고
한쪽 가지에서는 자두가 열리고, 원래는 이게 개복숭아 나무인데 그 접붙이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나무 잘라가지고 딱 집어넣어서 꽁꽁 동여가지고 딱 붙게 해서 그 다음에 진액이 쫙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접붙이는 것은 좋은 것을 가져다가 안 좋은 것에다가 접을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좋은 것을 내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는 가만히 보니까 원래 좋은 것에다가 안 좋은 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거기서 좋은 것이 나온다 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김재영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가시니까 전문가로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 접목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전문적인 건데, 하여간 접목할 때 뿌리가 좋으니까 뿌리를 쓰기 위해서 접목하는 법도 있고, 또 병충해에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야생 것을 갖다가 접목하는 경우도 있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도 궁금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현대 이제 원예학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접붙이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더군요. 근데 이렇게 야생 그 올리브를 가져다가 접붙이는 이유가 보니까 늙고 병든 그 나무한테 활력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접붙여진 그 나무 가지가 그 원래 나무한테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하기 위해서 접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감람나무는 정기를 회복해서 청청해지고, 또 야생의 가지도 참 감람나무처럼 순화가 된다. 그래서 그 접붙여진 가지는 원래 재배된 가지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그 재배된 그 올리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자료를 봤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우리가 축구 경기할 때 후반전 얼마 안 남겨놓고 코치가 누구를 투입합니까? 조커를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커가 다 들어와가지고 후반부에 아주 체력이 고갈될 그쯤에 와서 막 휘짓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선수들도 막판 힘을 더 내가지고 기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조커가 볼을 넣기도 하고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처럼, 뭔가 이 야생 올리브 나무가 투입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그 늙은 나무가 생기를 되찾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서 작동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보면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109년 되는데 나무로 말하면 고목이에요. 고목에서 꽃을 피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와서 활력을 불어일으켜요? 새신자가 와야 돼. 새신자가 와서 막 휘짓고 돌아다녀야 돼요. 휘짓고 돌아다니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뭐 하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래야 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활력이. 실제로 보세요. 제가 있는 교인만 데리고 목회를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점점 힘이 없어지죠. 그런데 작년에도 새로운 사람들, 금년에 오신 분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해요. 놀라운 간증들이 있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눈으로 딱딱 보여요. 대단한 헌신을 해요. 이걸 보니까 저도 힘이 나고 기존 신자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다시 열심을 되찾아야 되겠다.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더불어 같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선임할 때나 뭐 이런 때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물론 그분들이 올라오셔야 되지만 그 밖에 몇 사람들이 같이 섞여야 돼요.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섞여야 되고 다른 데 오신 분들도 섞이게 되면 이게 하이브리드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교회가 생동감 있게 나갈 수 있는 활력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걸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이런 특이한 접붙임에서 오래된 줄기는 새로운 줄기에 의해서 활력을 되찾고, 역으로 오래된 줄기의 수액을 받은 새로운 줄기는 돌감람나무로서는 전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또 스코틀랜드의 그 신약 고고학자는 이걸 고고학적으로 과연 과거에도 현대 우리 원예학에서 발견한 이것들을 시행하고 실시했나 하는 것을 조사를 했어요. 윌리엄 램지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그분이 얘기한 이론은 다소 무기력한 참 감람나무가 있을 때 거기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 새로운 접붙임은 묵은 나무에 일종의 자극을 주어 그 나무로 더 좋은 열매를 생산하게 하고 접붙인 가지 자체에도 꽤 좋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특별한 경우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에다 돌감람나무의 어린 가지를 접붙여서 되살리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온 수액은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고귀하게 만들고 이제 그 감람나무는 다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거죠. 사실 이 야생 올리브 나무는요, 아주 모진 바람에 가뭄에 견뎌낸 열악한 환경에서 잘 살아낸 가지거든요. 야생 올리브지만 그걸 잘라다가 잘 재배된 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이게 되면 그 강인한 생명력, 왕성한 생명력에다가 아래서 공급받는 좋은 수액으로 인해서 더 많은 좋은 열매가 맺게 된다 하는 것이 이분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접붙임 받아가지고 그 기존에 있던 나무의 생명력을 왕성하게 해주고, 그리고 자신도 그 좋은 진액의 수액을 받아가지고, 여기 17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결국은 자기의 원래 열매와 다른 쓸모 있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뭐 원예학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또 납득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최경 권사님, 우리 김학봉 장로님의 장인 되시는 그 최영전 교수님이 쓴 책을 또 갖다가 성서의 식물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본문을 또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사실은 식물학적으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왜냐하면 그 과수 재배에서 대목의 유전 형질이 접붙인 접수에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 얘기를 하세요. 바울이 말하자고 한 것은 이방인이 유대인의 접붙임이 되어서 대목의 좋은 성질이 접수의 성질을 바꾸듯이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신앙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성령의 역사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양쪽 의견을 잘 종합해 보니까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도 24절에 거기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원래 내가 돌감람나무였어요. 근데 접붙임 받으려면 나도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아야 돼. 이건 사실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떠나서 그 다음에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데 본성을 거스려, 나의 원래 본성은 돌감람나무인데 그것과 거스리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내 원래 돌감나무가 아닌 좋은 감람나무를 맺게 된 거예요. 그랬으니 원가지인 이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본성을 거스린다 하는 말이 저는 귀에 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적이라면
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 없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찌 보면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내가 돌감나무를 맺던 이 내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이건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본성을 따라서가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중생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 이게 되는 건데, 자,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나도 꺾여야 돼요. 참남나무 가지가 꺾여진 것처럼 나는 돌감남나무에서 꺾여져야 돼. 잘라져야 돼. 잘라지는 아픔을 겪어야 돼.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 쓴 뿌리로부터 연결되었던 것을 끊어야 돼요. 옮겨져야 돼요. 옮겨져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희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접붙임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돌감람나무에서 꺾여지고 그리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되는 거죠. 이 참 감람나무는 영적인 이스라엘, 믿음의 자손들이고 그 뿌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야 되느냐? 구원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유대인이든 그게 이방인이든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 원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야만 그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 말씀은 구원이라는 건 다른 데 있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든지 그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뿌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얘기죠. 그래서 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그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 연합되어 있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는데, 결국 이번 달에 우리 주제가 성결인데요, 성결한 삶을 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면은 주님의 열매가 나의 삶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같이 잘 읽는 거 안 했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같이 좀 읽어요 그래요. LED도 해서 잘 보이는데 왜 혼자만 읽어요? 그래서 좀 가끔 같이 읽기로 했어요. 그래서 왜 같이 읽어야 되죠? 그랬더니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걸 별로 싫어해가지고, 왜냐하면 누가 저를 시키는 것도 저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같이 합시다 이런 거 별로 안 하는데 권사님이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번 제가 같이 해보죠.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믿지 아니하면 떨어지는 거고 믿으면은 접붙여지는 건데, 그 접붙이시는 분, 뭐 농부가 접을 붙이겠죠. 그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접을 붙이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접붙임 받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나무에 접붙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접붙임 받은 나무의 뿌리에서 오는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반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CTS에서 방송을 보시고 교회 나왔다고 하는 분 저기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설교 여러 군데 보다가 여기 중앙교회 방송을 보고 그 다음에 계속 보다가 결국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제가 그 방송으로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어느 집에 가가지고 무슨 돼지 등 긁는 거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혔다며요. 제가 그걸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별개 은혜를 다 받으셔가지고, 야, 그런 게 은혜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후편 회의 삼총사가 그렇게 있었거든요. 애들 가지고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같이 태권도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유단자가 돼가지고요, 누가 하나 쌈 붙었다면 세 사람이 달려붙어 한꺼번에 때려주고 하니까 못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3학년 때 6학년까지 다 이겼으니까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들이 서로 세 사람 다 친구인데 얘들이 빤하거든요.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얘들을 뿔뿔이 흩어놓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해서 그중에 형편이 제일 좀 어려운 대장간 집 아들은 그냥 그 시골에 남아 농립학교, 고등학교 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좀 빚이라도 얻을 수 있는 두 집은 애들을 그래도 전주로 전학을 보내는데, 그것도 멀리 떨어져 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학군이 다르게 해가지고 저하고 제 친구가 이제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저는 가서 이렇게 추첨을 했는데 미션 스쿨에 당첨이 돼가지고 거기 갔는데, 간 첫날 어떤 애가 촌에서 왔다고 얼마나 저를 놀리는지 말이에요. 촌놈이라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너 이리 나와 한번 싸우게 좀 이번 기회에 애들한테 뻔때를 한번 보여줘가지고 내가 얼마나 센지를 좀 보여줘야겠다 하고 복도로 불러가지고 발길질을 했는데, 어떻게 누가 물을 뿌려놨는지 미끄러져가지고 스스로 넘어져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이 턱을 받았는데 이게 쫙 찢어져가지고요. 지금도 궁금하시면 저한테 와보세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가 쫙 찢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병원에 실려갔는데 여기를 꼬맨 건 아프지가 않는데 누나가 달려와가지고 얼마나 우는지 말이에요. 누나가 우는데 제가 누나 우는 거에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이렇게 더 살면 안 되겠다. 걔가 틀린 말 했나? 내가 촌에서 왔으니까 촌놈이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지. 그냥 나는 죽었어 하고 누나 속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누나하고 같이 자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죽어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조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믿고 붙어 있었고, 저는 그래 여기까지 왔죠. 접을 제대로 붙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다른 그 중학교로 간 친구는 저처럼 또 누가 놀리는 애가 있었는지 한판 붙고, 그래가지고 또 싸움을 잘하니까 싸움 잘하는 애들끼리 같이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중퇴하고 걔는 시골에 가가지고 오토바이 가게 그 다음에 세차장을 하고 있어요. 그 시골에서 농립학교 나온 애는 진짜 20여 년 못 만났는데,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교수할 때 교수들 회식을 한다고 식당에 버페 음식점에서 와서 음식을 전부 진열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본 사람 같아서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그 친구야. 그래서 야, 너 석봉이 아니냐 그랬더니 너 웬일이야? 그래서 나 이쪽에서 가르치고 있어. 그랬더니 너는 나 이거 지금 나르는 일을 하고 있지. 그래 어디 있는데? 영등포 쪽에 있어. 그래서 그래 잘됐다. 그럼 우리 언제 한번 나중에 만나자 하고 헤어졌는데 한 3주 후에 저희 어머니한테 시골에서 전화가 왔어요. 야, 석봉이가 죽었단다. 제가 전도 올라고 그랬었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다시 죽은 거예요. 그때가 40 나이가. 그 시골에서 고등학교 중퇴하고 오토바이까지 가는 친구는 그래도 시골 명절에 갈 때마다 그래도 한 번씩 들려가지고 차도 세차를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한 7년 전에 고향에 갔더니 그 세차장이 없어졌어요. 그거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사업 접었고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접을 어디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달려요. 삼총사 중에 둘이는 지금 갔어요. 저만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또 이런 말에 또 은혜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여기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내가 스스로 잘라서 열매를 맺어요? 아니요. 나는 돌감람나무였어요. 그런데 뿌리가 나를 보존해 주는 거예요. 뿌리가 나의 생명력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뿌리가 나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3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저 유대인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그래서 좋은 열매 맺고 있다고 전부 자기 공으로 돌렸어요. 그러다가 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오래된 나무, 그 유대인을 대신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너희들은 가지일 뿐이라고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가지에 좋은 열매 생기를 준 건 사실이지만은 너는 언제까지나 그 뿌리에 의존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만하지 마라,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20절 21절에 보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믿지 않으면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었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경고예요, 경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 높게 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거예요.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교만함으로 꺾여졌고, 우리가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건 행함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혈통의 문제도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으면 꺾이는 거고, 믿으면 붙는 거예요. 믿으면 쓰는 거고, 믿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고 넘어지는 것이 믿음에 달려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 교만하지 마라. 이번에 저기 임실 전주 다녀왔는데요, 전주에 갔을 그때 잠시 제가 제 아내하고 택시 타고 저희 어머니 좀 보러 갔어요. 그 요양원에 계시니까. 그러면서 전주에서 목회하는 동생 오라고 그랬어요. 동생 내외를 오라고 그래서 어머니 만나면서 거기 같이 만나고 돌아왔는데, 제 동생도 목사님인데 저하고 2살 차인데 참 야무져요. 또 고집도 세요. 어렸을 때는 제 동생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머리도 깎아주고 다 그랬어요.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꼭 외상으로 가서 머리 깎고 오라 그러니까 저 혼자 가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가서, 제 형인데요, 이 외상으로 달아놓고 머리 좀 깎아주래요. 그래가지고 항상 제가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이 크게 될 거라고 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 동생은요 어머니한테 참 많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고집을 피우다가 고집을 안 꺾어요, 끝까지.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저는 이렇게 분위기 봐가지고 맞을 만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엎드려 버리니까 저는 때릴 일이 없죠. 근데 동생은 끝까지 버티다가 맞는 거예요. 예? 동생이 얻어맞으면 그러면 저는 고소한가요? 저도 그냥 엎드려 있는 거죠. 예? 저 녀석 참 미안하다, 참 안 됐다. 그런데 거기 잘못하다가 저한테 불똥이 튀면 안 되잖아. 그렇게 조심조심 살으니까 그 친구는 맞아도 나는 안 맞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하도 맞아가지고 키가 작고 저는 이렇게 지금도 자라요. 50세 넘어가지고도 지난 2년 전에 신체 검사했더니 1cm 더 컸고, 지금 다시 신체 검사했더니 1cm 더 커가지고 50세 넘어가지고도 키가 계속 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건강검진한 걸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증거로. 하여간에 그 유태인들이 그렇게 꺾이고 맞았다고 해서 고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원가지도 잘랐는데 돌감나무 했던 우리가 말이에요, 뭐 잘랐다고 그 앞에 말이에요 교만하고 그래요. 받아준 것만 해도 고맙죠. 2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임해가지고 잘못하니까, 사실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잘못하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돌감나무였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첫 부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머물러야 되겠어요? 인자하심에 머물러야 되겠어요?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의 심판,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어요. 지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영원까지.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말이에요, 영원히 나에게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 안에 영원히 있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접붙여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15절, 16절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방인들, 저 유대인들이 버려지는 걸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그 처음 열매, 그 뿌리에 우리가 이어져 가지고 그 거룩함을 같이 이어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자하심을 따라 된 것인데, 교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하고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을 맺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